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은요. 이번 비전 집회 이제 주제가 이제 레이서였잖아요. 그 레이서에 해당하는 이제 마무리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이 모든 선수들, 뭐 육상 선수뿐만 아니라 야구 선수, 축구 선수, 우리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달리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열심히 달리는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 달린다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지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우승의 순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 모든 고되고 혹독한 훈련을 다 이제 감내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승해 보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제 승리자에게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 우승의 자리에 서기까지 흘렸던 남모르는 눈물과 땀과 수고와 희생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했다, 그동안 수고했다, 애썼다 하면서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내주는 겁니다. 또 모든 경기에서 이긴 사람은요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보상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적인 그런 보상도 받게 되고 또 영광과 명예와 모든 그런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은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또 살을 빼가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 그렇게 지옥 훈련을 받아가면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운동 경기 선수뿐만 아니라 믿음의 경기도요 모든 경기를 다 마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상급은요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물질의 보상이든 영광의 보상이든지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 없어지는 그런 유한한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과 그 보상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 빛난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감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그 빛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생을 하면서 쓴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는 사도 요한은 그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당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차 일어날 수많은 그런 계시들을 이 책에다 다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요 목사님, 저는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너무나 무서워요. 요한계시록만 읽으면 너무나 두려워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 안에 보면 666, 또 7년 대환란, 무슨 막 짐승 나오고 또 무슨 재앙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만 읽으면은 너무나 무섭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나는 무서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고 믿음 생활하다가 기죽게 만들려고 요한계시록을 쓴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영적 싸움들을 잘 이겨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말씀이,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가득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희망을 느껴야 돼요. 소망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너무나도 어렵게 살아가고 또 무시당하며 살아가고 짓밟히며 살아가지만은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구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힘을 내야지, 용기를 내야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지금은 시험에 들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지. 이런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에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요, 그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7교회가 처한 영적인 도전과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어떤 위기였냐면요, 환난과 핍박에 대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나라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요, 편안하게 그 땅에 정착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먼 나라를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그 일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못 살게 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일제시대가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 싶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공산주의자들이 또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러면서요, 말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핍박을 경험한 거예요. 제가 어제 OL에서 요즘 공연하는 Until the Day라고 하는 그런 뮤지컬을 어제 봤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혹시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아직 많지 않네요. 예, 그 Until the Day, 그 북한의 이제 실상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예, 북한의 그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정말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걸리기만 하면요, 즉석에서 바로 처형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지하교회의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특별히 그 주인공 강순천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이분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못판 위를 그냥 맨발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발이 다 터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게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지금도 북한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환난과 핍박과 고문과 사형과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뮤지컬을 보면서 나는 너무나도 지금 안일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너무나도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구나, 참 너무나 저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혹시 아직 보시지 않은 분은요, 오늘 8시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오늘 뉴스 예배 마치고 함께 가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교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이 일어나니까는 많은 성도들이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켰다가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는 한 사람씩 교회를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나 더 이상 예수 못 믿겠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복만 받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나 도저히 그런 예수 믿지 못하겠다 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두 교회가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만큼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고난 속에서 맞서 싸우면서 믿음을 지켜낸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 가지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자들도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로하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 그런 주님 몰라, 나 예수 몰라, 나 명성교회 안 다녀 이러면서
상황 따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손해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교인이다, 그렇게 당당하게 밝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소아시아 교회에 어떤 또 도전이 있었냐면요, 이단에 대한 또 도전이 있었습니다. 이단에 대한 도전. 그래서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 세 교회는 이단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별히 영지주의 이단, 이 영지주의 이단이 이 안에 침투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순수한 복음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고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문제는요,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의 문제가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요즘 하나님의 교회는 대통령한테 무슨 상 받았다고 또 그거 막 홍보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최근에 이제 유병환으로 인한 걸로 인해서 세상에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 외에도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친구라든지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한 가족 건너면은 이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한두 가정씩은 꼭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은요, 그 배후에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단들의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 전혀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무슨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라는 그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됩니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엉터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주장하는데도요, 그런데도 수십만의 지성인들, 뭐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엘리트들, 지성인들이 그거 좋다고, 그 교리 좋다고 그렇게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들의 주장과 논리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이끌려가지고 이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단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우리 명성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단에는 특별히 이제 세 종류의 이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신비주의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어떤 뭐 예언을 한다든지 또 무슨 기적을 행한다든지 특별히 병을 고치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막 미혹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막 병을 고쳐주네. 기도하니까는 너 앞으로 무슨 대학 가라, 너 무슨 직장 가져라, 너 누구랑 결혼해라, 이런 거 막 알려주네. 얼마나 이렇게 쉬워요.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 미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앞으로 몇 날 며칠 어디로 재림하신다, 이렇게 날짜를 막 알려주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런 이단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은 언제 재림한다, 날짜를 막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단은 무조건 다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많이 넘어가요. 성경을 풀어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성경에 있지 않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다 성경 가지고 전도합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 있지 않냐 이러면서 굉장히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이런 교리적인 이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단도 하나님이 다 정죄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믿음에 깨어있고 항상 교회 중심의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어떤 또 도전이 이 소아시아 교회에 있었냐면요, 풍요로움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역은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또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집중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오늘 한국으로 말하면은 압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이라든지 강남에 그런 유명한 동네 있죠. 명일동은 어떨까요? 퀘스천 마크. 어쨌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가 하면 또 4대 교회는요, 양털 염색과 또 이 보석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이제 도시였습니다. 이 두 교회는요, 물질적으로 너무나도 풍요로웠어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교회였습니다. 예, 물질적으로 모든 게 풍족하니까는 아마 건물도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을 것입니다. 예, 아마 성도들은 성경에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은 아마 성도들은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예, 뭔가 굉장히 어떤 세상적인 일로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시간을 보냈을 것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멋져 보이고 건물도 화려하고, 예, 굉장히 부자 교회였지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영적인 면을 바라보시느냐. 외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게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땡 하면요,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생활에는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고 또 똑똑해지고 편리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영적인 힘은 점점 약해지고 점점 연약해진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아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지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영적으로 시들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모습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수많은 가면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자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소아시아 7교회 안에는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고 또 많은 타락상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모든 교회는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이고 또 완전한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명성교회가 뭔가 좀 부족하다는 사람은요, 이건 답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명성교회 오기 전에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지만요, 이렇게 명성교회처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교회가, 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 이 명성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모르는데, 예, 그렇지만 또 다 찾아보려면 또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겠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예, 나를 정말 100% 만족시킬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또 나에게 만족이 없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이 교회 안에서 나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요, 근데 하나님께서 7교회, 각 7교회마다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기는 자는, 예, 모든 교회마다 마지막에 가서는 이기는 자는 어떤 이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기는 자는, 예, 2장 7절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2장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2장 17절에 보면은 너에게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2장 26절에 보면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너에게 주겠다. 3장 5절에 보면은 흰 옷을 주겠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또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3장 21절에 보면은 내 보좌에, 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이런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많은 환난과 핍박도 있고 이단의 유혹도 있고 풍요로움에 대한 유혹도 있지만은 이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모든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이기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모두가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수많은 영적인 경주에서 우리 모두가 그 경주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주 앞에는 여러분 많은 함정도 있고 또 덫도 있고요. 여러분 이제 장애물 경기 아시죠? 예, 허들 경기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걸 다 뛰어넘어가면서 목적지까지 먼저 도착하는 선수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이런 수많은 장애물들이 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장애물을 넘으면 또 다른 장애물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장애물이 끊임없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에이씨 하면서 포기하고 믿음 생활 안 할래 이러면 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요,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쉬운 선택인지 아십니까?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선택이에요. 학교 다니다가 학교 마음에 안 들면 학교 그만둬야지 포기하는 거. 직장 다니다가 직장 상사가 자꾸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은 뭐 직장이 여기밖에 없어 하면서 가슴에 품고 다녔던 사표를 멋지게 딱 던져버리면요, 가장 그게 쉬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너무나 힘들어 포기할래 막 자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선택이 가장 쉬운 선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그 영광, 그 놀라운 상급, 그 영원한 상급과 비교하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많은 상급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면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나는 너희들이 이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를 너무나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우리가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그동안 수고 많았지,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상급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주님은 곧 오십니다. 아멘. 주님은 곧 오세요. 지체치 않고 곧 오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면류관을 빼앗을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빼앗을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가 빼앗으려고 하겠어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면류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면류관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부터 끊으려고 하고 수많은 공격을 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시지만은 어느 누구도 아무도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면류관을 꼭 붙잡아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요, 그 면류관을 빼앗지 않도록 꼭 지키는 일은 누가 할 일입니까?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면류관을 지켜야 돼요. 내가 그 면류관을 꼭 붙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형 에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에서는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건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나중에 막 눈물 흘리면서 후회해도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면류관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면요, 이 면류관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것은 좀 빼앗겨도 됩니다. 우리가 물질 좀 빼앗겨도 돼요. 건강 좀 잃어버려도 됩니다. 모든 거 성공 좀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축복,
이 영원한 면류관은요, 우리는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면류관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펼쳐진 그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경주를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토요일에도 열심히 뉴스송 예배 나오고 또 임원도 하고 리더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이 믿음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요, 그게 사실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지만은 그 믿음이 그게 사실 좋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간 좀 날라리 비슷한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게 별로 사실 좀 불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친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는 친구를 이렇게 저에게 붙여주시더라고요. 그 친구는 참 굉장히 너무나 믿음이 신실하고 늘 저를 만나면 믿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하고 믿음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자기 교회 초청해서 같이 그 교회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자 그러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광화문에서 이제 화요 찬양이 막 이제 일어나던 그런 때였거든요.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 친구 한번 같이 가보자 그래가지고 거기가 찬양 집회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또 그 집에 갔더니 또 새로 나온 사람들 앞으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나가니까요, 그 친구도 같이 따라 나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막 방언으로 막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래서 저는 이 친구 앞으로 이제 훌륭한 목사님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연락이 한참 끊긴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케이블 TV를 보니까는 그 케이블 TV에 이 친구가 굉장히 유명한 쇼호스트 있죠. 물건을 이렇게 판매하는 굉장히 유명한 쇼호스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수소문을 했어요. 한번 연락처를 이제 알아보고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친구랑 이제 드디어 통화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통화하는데요, 저는 굉장히 믿음 생활 열심히 할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서 또 직장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 충격을 받았어요. 저를 그렇게 믿음으로 잘 이끌어주던 친구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끊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선우야, 너와 내가 가는 길이 이렇게 다르구나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아파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전도해서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요, 전도 받은 사람은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믿음이 쭉쭉 자라서 나중에 막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데, 오히려 전도한 사람이 나중에 여러 가지 뭐 일로 인해 가지고 시험 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종종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내가 지금 임원과 리더와 찬양팀과 또 어떤 모습으로도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내가 군대도 가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수많은 변수들이 있는데요, 그 많은 변수들을 거치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지만은 완전히 아까 제 친구처럼 완전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 친구 대학부 때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됐지?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내가 안주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옆에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합시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면요, 그건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당연히 나는 믿음의 사람 만나겠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는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변에 신방 다니다 보면은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특별히 믿지 않는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남편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교회 나오지 못해서 그냥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끝나기가 무섭게 돌아가는 그런 아내들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제발 믿는 사람 만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우자 만나셔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면류관, 이것은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위에 나에게 주어질
정말 이 면류관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꼭 기도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키시고, 리더는 또 리더로서, 임원은 임원으로서, 또 봉사의 자리, 그 봉사의 자리가 정말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뉴스송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많은 우리 봉사자들이 이미 몇 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악기를 세팅하고 조명, 음향, 방송 미리 다 이렇게 준비하고, 얼마나 봉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수고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수고했다고 칭찬 듣기보다는 오히려 또 막 시험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 왜 이따위로 했어? 이러면서 오히려 막 그런 시험 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봉사의 자리를 그냥 박차고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상급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은 곧 오세요. 곧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은 곧 오세요. 저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존했을 때 왔으면 좋겠어요. 살아있을 때 주님께서 정말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 주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너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많이 눈물 흘렸고 얼마나 억울했고 얼마나 외로웠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모든 거 다 알고 있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빛난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경기와 믿음의 경기에는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상의 경주에서는 우승한 사람에게만 이제 명예가 주어져요. 영예가 주어집니다. 가장 우승한 사람에게만. 그렇잖아요. 이 올림픽에서는 동메달까지 세 사람까지는 그래도 이제 영예가 주어지죠.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믿음의 경주는요 끝까지 우리가 완주하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과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1등으로 들어갔건 꼴등으로 들어갔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한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면류관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흔들지 못하도록, 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여러분들 꼭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서요 몽구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몽구스.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몽구스. 이 체구는 좀 작아요. 쪽제비 같이 좀 작은데, 저 몽구스 보이죠? 저기 쥐새끼가 아니고 몽구스예요, 몽구스. 근데 저 몽구스는 몸집은 저게 작은데요 굉장히 민첩해요. 굉장히 날렵합니다. 특별히 저 몽구스는 뱀을 잡아먹는 그런 이제 짐승으로 알려졌어요. 굉장히 체구도 그렇게 크지 않고 별로 싸우지 못할 것 같은데 저게 뱀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뱀은요 그 뱀 앞에 이렇게 짐승들이 대부분 서게 되면요 그 뱀의 그 이제 위세 앞에 완전히 딱 얼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몽구스는 이 뱀과 싸우면은 이기는 거예요. 항상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그 비결이 뭐냐면요, 이 뱀이 이제 짐승들을 공격할 때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공격하고 또 치고 빠지는 그런 패턴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몽구스는 그 뱀의 패턴을 미리 다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공격하면은 이제 잽싸게 피했다가 이제 공격해올 때 빈틈이 생기잖아요. 약점이 생기잖아요.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뱀의 목을 확 이제 물어가지고 뱀을 이제 질겅질겅 이제 씹어 먹는다는 것이에요. 조금 표현이 너무 좀 심했나요? 좀 이렇게 잠을 주무신 분이 계셔가지고 잠깨라고. 근데 어쨌건 이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귀도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해오는 패턴이 있다는 것이에요. 수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 인간들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늘 같은 패턴으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근데 참 놀랍게도 늘 같은 패턴으로 공격하는데 늘 같은 패턴에서 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패턴에서 그 수많은 유혹과 또 뭐 성적인 유혹이라든지 돈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환난과 핍박이라든지 같은 패턴에서 다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그 초대교회에 임했던 세 가지의 도전 있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 이단의 문제, 풍요로움의 문제. 이게 다 오늘날도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또 이제 공격 방법이 있겠지만은 수많은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우리의 믿음의 숨통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공격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요, 백전백파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IQ가 몇만이라고 할 정도로요, 우리 IQ하고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마귀예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이미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우리가 이 기도와 말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요,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이 몽구수가 뱀을 잡아먹듯이 오히려 우리가 그 마귀의 머리를 밟아 누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좀 표현이 너무 과격한 표현이 많이 나오네요. 어쨌건 우리가 이 마귀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무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당장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되면요, 옷을 두껍게 입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난방이 돼가지고 다 이제 옷을 많이 벗었는데 겨울이 되면 옷을 두껍게 입어요, 그렇죠? 내복도 입고 외투도 입고 점점 이제 두껍게 입듯이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영적으로 두껍게 무장할 때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영적으로 두껍게 무장할 때라. 왜냐하면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해 있고 음란하고 악하고 수많은 마귀의 도전과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늘 우리의 곁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두껍게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두껍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두껍게 무장하세요. 우리 대학부는 청년부도 마찬가지지만요, 뉴송 예배를 드려요. 뉴송 예배.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 날 또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 날은 또 수요예배 끝나면 또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회하고 주일 날도 저녁 예배 마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 대학부가 안식교도 하는데 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두껍게 무장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토요일 날 예배 안 나온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토요일 날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뭐 무슨 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뭐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토요일 날 이 오후 시간 얼마나 우리에게 황금 같은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밖에 나가면요, 얼마나 세상적인 즐거운 일들, 세상적인 문화들, 나를 오라고 하는 친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가봤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디나가 세겜의 땅에 이제 정착했을 때 그 세겜의 문화, 그 세상의 문화를 구경하러 나갔어요. 세상 문화는 뭐가 있을까? 늘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고리타분하게 그렇게 생활했었는데 세상 문화 가면 뭔가 좀 즐거운 게 있을 것 같아 하면서 이게 막 나갔어요. 나갔다가 큰 낭패를 보지 않습니까? 세겜 족속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야곱의 가정에 엄청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시험에 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해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당장 목사님께서 제발 도박하지 말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주식하지 말고 인터넷 게임 하지 말고
이거 얼마나 강조하셔요. 근데 그거 했다가 그것 때문에 막 돈 날리고 나중에 천부의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옵니다 이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우리가 이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오나? 저 형제, 저 자매가 언제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오나?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잔뜩. 이 마치 짐승이 사냥을 하려고 잔뜩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나오기만을 계속 이렇게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뭔가 조금 시험될 일 생기고 또 기분 나쁠 일 생기면요, 그대로 우리를 덮쳐버리는 것입니다. 야, 그렇지, 너 교회 나갈 필요 없어. 세상 내로 나와.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교회 안에 있어봐.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분, 세상 문화도 모른다고 해서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저는 지금 TV에서 무슨 드라마가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아무런 불편함을 못 느껴요. 지금 어떤 가수가 인기가 있고 어떤 배우가 유명한지 저는 하나도 몰라요. 하지만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지장 없어요. 자꾸만 너무나 세상적인 문화에 너무 자꾸만 이렇게 기웃거리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에 거기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키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옷을 두껍게 입고 우리 유성 예배를 잘 지키고 우리에게 펼쳐진 이 모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과 놀라운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달려나갈 때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실패와 절망과 이단의 유혹들, 안락함의 유혹들, 편리함의 유혹들, 또 환난과 핍박의 유혹들,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우리가 주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빛난 면류관을 바라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기존의 레이스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지 않도록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상급을, 완전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여러 세상적인 바쁨과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인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지금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을 만나보는 그 순간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달려나가게 하시고 끝까지 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공격해오지만은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넘어질 수 있고 잠시 시험 들 수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는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용기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빛난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